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조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사랑이 가득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단편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화 제목은 나이로비에서의 외식 가이드라고 하는 작품으로 11분 정도의 짧은 단편입니다. 2021년 제작된 영화로 뉴질랜드 출신의 휴 밀턴이라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저택에서 그 집주인의 차를 세차한 한 하인이 등장합니다. 그 하인의 이름은 주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차를 닦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차할 때마다 집주인이 $1의 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세차를 하자 예상대로 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가 아니라 $10였습니다. 이 $10는 케냐에서 일반인들이 팁으로 받기 어려운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마는 너무나 기뻤고 동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그 팁을 주머니에 몰래 숨겨 넣었습니다. 이 주마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 돈을 팁으로 받은 주마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이제 예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습니다. 그 후에 세탁소에 가서 양복 하나를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정장을 마숙하게 차려입고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로 향합니다.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는 호텔 직원의 이 서비스는 이 주마가 쉽게 경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대우였습니다. 이제 주마는 호텔 안을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고급 식당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메뉴를 받아들었지만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는 주마였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그러나 와인과 더불어서 온갖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10가 컸을지 모르지만 그 호텔 식당에서는 겨우 한 잔의 와인밖에 살 수 없는 아주 적은 돈에 불과했습니다. 주문을 받은 호텔 직원이 긴장하며 두리번거리는 이 주마를 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마는 자기가 일하는 사장의 친구가 다른 자리에서 음식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는 척하며 호텔 직원의 의심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 음식들이 나오자 이 주마는 너무나도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마에게 청구서가 이제 날아옵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515.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배가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마는 태연하게 이 청구서 케이스에 자신의 $10를 넣어두며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직원은 황당해했고 결국 이 주마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무전취식으로 그를 이제 신고하게 된 것이죠. 이 경찰서로 연행된 주마는 신문을 받습니다. 돈도 없는데 비싼 음식을 먹다니 너가 제정신인가? 그렇게 경찰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그 호통치는 경찰에게 주마는 이렇게 쳐다보며 슬그머니 $10 지폐를 살포시 건넵니다. 그러다 그 경찰은 잠시 고민한 척하다가 이 주마를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음식당 $115, 이 비싼 음식을
뇌물 10달러로 한 번에 해결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해학적이면서 풍자적인 이 단편 영화는 뇌물로 얼룩진 그 아프리카 케냐 사회의 한 면을 들추어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10달러, 무려 510달러에 15달러의 음식을 먹은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참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이 어두움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이 영화의 배경인 케냐처럼 뇌물로 어둠이 짙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름 투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빛보다도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어둠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켜 빛을 반사하는 존재를 넘어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빛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찬란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흔히 남이 안 보면 그만이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 정도로 당당한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빛의 열매와 더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빛의 사명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고 깨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빛으로 해야 할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재차 다시 강조하며 당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부활의 삶을 살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당부는 오늘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키우고 자라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흑암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으로 그만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진실보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미움과 증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 그만 어두움에 물들어 가지 않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이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 여전히 예전과 더불어 지금까지 줄지 않고, 아니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발전한 이 사회에서 학교 폭력과 따돌림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난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같은 문제는 학생 개인의 자질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고, 그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특징이 학교에 그대로 반영되어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어둠으로 짙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삶이 평화롭지 못하고 그만 이 폭력에 노출되어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당부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둘 물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가지로 어둠이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빛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평화의 빛이 세상 곳곳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내 어린 자녀들이 밑에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빛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